이 아들을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6장. 사람이 땅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필림이 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1월달 성경 통독을 하고 암송하면서 은혜 주시려고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온종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향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기적 행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을 예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로 격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안에 인자적으로 다시 살아계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성령을 인도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스럽게 운동을 주와 죄를 사하여주신 주가 위대하신 주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만 예수 말씀 듣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구제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하시는 상광교회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입이 되도록 금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말씀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행 심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틀어진 것, 또 막힌 것, 끊어진 것을 연결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의 귀한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메마른 광야에서도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배부르고 풍요할 때도 주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한 해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살아갈 때 항상 이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주변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에는 전쟁과 그리고 기근이 환난이 없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국민민복을 위해서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느헤미야 738년이고요. 8장 14절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날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송이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보송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한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간에 초막을 짓되 하루가 떴다가 돌아온 해 중에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명수 목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말씀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많이 받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많이 받았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끝없이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는 것이 뭐가 돌아오지 않는 거냐? 처음에 신명기 31장을 가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에 9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읽는 것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또 족장들에게 주면서 당부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 영화궤를 미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명령입니다. 이거 명령은 군대 용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이날은 안식년이죠. 안식년. 매 안식년마다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절기가 있죠. 6월절은 예수님의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6월절은 완성이 되고,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완성이 되고, 이제 초막절을 기다릴 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초막절이 완성이 되겠죠.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그곳은 성막이죠. 성막, 후에는 성전이고 지금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막이고 성전이고 지금은 교회.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십니다.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낭독해서, 낭독은 소리내서 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낭독해서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낭독사들이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 거죠. 낭독사들이 읽고, 그때는 각자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회중들은 들어야만 됩니다. 회중들은 듣고 또 낭독사들은 읽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남자 여자는 이 온 세상에는 남자 여자면 꽉 찬 거 아닙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 여자 아니면 남자. 그렇죠. 요즘 세상이 이 상황이 돼가지고 성을 57가지나 만들어서 이상한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사탄이 교란작전인 줄로 압니다. 아무리 사탄이 교란작전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다른 성을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낭독을 할 때 이제 듣고 그리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가르쳐야 배우는 것이죠. 읽어주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으면서 배우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서 결과는 뭐냐?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순종한다. 순종.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인데 이제 다시 느헤미야 8장으로 가면은 느헤미야 8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율법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1장에서는 모세가 그 율법책을 제사장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었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에스라가 실천을 하고 있는데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성경을 읽은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주 마음과 생각을 기울였겠습니다. 그때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광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이제 서고 이렇게 에스라가 서고 앞에도 섰을 겁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봤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갔더니 이렇게 가슴 정도 올라오는 탁자. 한 면이 한 측면이 한 1.2m 정도,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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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m. 이게 그정 사각형 정도 되는 이제 탁자. 그 탁자가 이렇게 보통 남자들의 가슴 정도 올라오는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가 그 회당의 중앙에 있습니다. 회당의 중앙에 있고 랍비 4사람이 그 한 면마다 이제 서더라고요. 한 면마다 서가지고 4사람의 랍비가 성경 낭독을 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 낭독을 1시간 정도 성경 낭독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의 지금 회당 예배입니다. 토요일 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낭독을 하고 그 낭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랍비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강단이 있습니다. 강단 앞으로 나가면 강단 뒤에 양쪽에 이제 벽장이 있어요. 벽장이 있는데 그 벽장 문을 딱 열니까 대표 랍비겠죠. 대표 랍비가 가운데 섰다가 벽장 문을 딱 여니까 두루마리가 나와요. 두루마리에는 어떤 성경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구약에 어떤 성경이 들어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대개 그분들은 이사야하고 또 그 시편을 많이 낭독하니까 아무튼 두루마리를 이렇게 양쪽에 넣어놓고 이제 각각 그 랍비들이 두루마리를 하나씩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회중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복도 사이를 이렇게 돕니다. 사이를 이렇게 앉아 있는 의자 사이를 이렇게 돌면은 성도들은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들은 그 두루마리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입을 이렇게 손을 대고 자기 입에다 대고 입에다 대고 손을 맞추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두루마리에다가 입을 갖다가 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시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대표 랍비가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그들의 예배는 오전 내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우리 한국같이 뭐 1시간에 끝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이면영 목사님 말씀 들으면 우크라이나 예배가 한 3시간, 4시간 계속된다고 하는데 러시아도 그렇다고 해요. 러시아에서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한 3시간, 4시간 한번 예배 드리러 오는데 뭐 한 2시간 차 타고 와서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고 잠깐 점심 먹고 또 오후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가면 이제 밤탱이고 그렇게 한다고 러시아 성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1시간 예배 가지고 이것도 1시간 좀 지나면 뭐 길다 시간 보면서 뭐 10분이 지났다 20분 지났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이 서구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서구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 실제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벽을 한 뭐 6시에 모였다 정오까지는 적어도 6시간 동안은 이 사람들은 서서 이제 성경 말씀을 듣는 거죠. 서서 말씀을 들어요. 자,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닙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 5절을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일어섰습니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7절에 예수아와 관이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삼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깨닫게 하자면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쳐서 아하 그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도 깨달았겠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거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했을 텐데 말씀에 불순종을 까닭이로구나 하고 이제 깨달았겠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마 이 7월절기니까 7월 1일 나팔절이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팔절에 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 낭독을 한 것이죠. 적어도 6시간 이상 동안 성경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앞에 나와야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평상시에는 잘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아차 이것이 내가 잘못이었구나 저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복을 하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도자들이 오늘은 명절날이다 술 빠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느냐 이렇게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나눔이 명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끼리 나누는 것이 참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11조를 가지고 나누는 것
명절 때에 나누는 것, 레위 사람들과 나고네와 노아와 바로들을 불러서 나누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힘이다. 자, 11절 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모든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새로운 결단이 있었겠죠.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13절 그 이튿날 곧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전통한 에스라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또 묻습니다. 14절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 기록이 됐고 15절 또 이르시되 모든 서문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모성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죠. 초막절을 지킬 때 이렇게 한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백성들이 평생에 기억하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꼭 지옥 갈 사람이다. 나는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자신이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나는 지옥 땔감이다 라는 것에서 출발하면은 절대로 우월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수도 없고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인데 종종 보면은 우월감을 갖습니다. 이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죄를 짓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딱 지옥 땔감이다. 그 무서운 지옥에서 피할 길이 없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 낫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이죠. 다 모두 다 지옥 땔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겸손한 모습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그러면서 초막절에 그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정신 차려서 기다리고 준비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자,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킨대요. 집에 그 지붕의 옥상에다가 또는 마당에다가 또는 그 집 앞에다가 텐트를 나무로 하든지 아니면 그 일반 텐트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초막절 꼭 지키고 이렇게 지금도 이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자,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예수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그러니까 모세 때는 했는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여호수아 때까지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생존한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아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사사기 2장 10절 보면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렇게 떠났는데 그 다윗 같은 그 훌륭한 왕이 있는 동안에도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 거죠. 이 세상 그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가장 헌금도 많이 했던 다윗,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그 시절에도 아마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까지로 생각한다면은 BC 약 1400년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BC 1400년경. BC 140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고 제 3차 교회를 성벽을 건축하고 이때가 이제 430년 정도, BC 430년 정도 되니까 거의 뭐 1000년입니다. 1000년. 그 시간이 1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초막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 초막절을 전혀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초막절을 전혀 안 지킨 게 아니고 초막절을 지키기는 지키되 형식적으로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지를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1000년 만에 비로소 학사 에스라가 준비하고 느헤미야가 이 일에 협력을 하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힘을 모으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들이 초막절을 온전하게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비로소 이들이 이제 그게 기뻐한 것입니다.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첫날부터 끝날 가장 성대한 절기가 초막절 아닙니까? 그래서 첫날에도 성례, 그리고 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덟째 되는 날에 또 성례를 크게 이루는 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례를 열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읽었다. 그런데 이제 구속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얘들이 구속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어서 요한계시록에도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 데가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6번째 복에는 22장 7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읽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순종하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토요일 이 시간에도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오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순종하기로 결단할 텐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읽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또 결단할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까지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게 하시며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멸망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양육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기리 목사님 감사한금, 이상록 목사님 감사한금, 주님 감사합니다. 만세 형통에 더불어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래 목사님, 김창현 집사님, 성관교회 저울동공 장로님, 범사에 함께 감사하십니다. 김경숙 집사님, 임현영 목사님, 오연주 장로님, 박민수 장로님, 2024년도 말씀에 붙들려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는 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동진, 박정현, 온 가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동철, 김영, 양동성, 양준, 양주성, 직장이 응원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영훈, 창조적인 지혜를 주어서 연구 결과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은주,
성광교회와 요한성회단의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수자 권사님, 은혜 충만한 성경 등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이규승 권사님,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희정 권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2024년도 1월달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리고 에스라가 실천했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은혜를 주사인데 말씀마다 아멘 하셔서 그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정기름 목사님 나오시고요. 다 일어나서 604장 찬송 부르고 정문 목사님께서 선생님 도와주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4장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성경 통독 암송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한 요한 선교단과 이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성광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월드 평화의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자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성교단에는 통독 강사가 있고 암통 강사가 있어요. 통독 강사는 적어도 요한성교단 훈련에 10번 이상 참석해서 같이 있다가 속도가 빨라진 분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 다 읽을 수 있도록 훈련된 분들을 통독 강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암송 강사는 책 한 권 이상 암송하시면 암송 강사가 되어서 누구든지 하루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암송 강사들이 먼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시간 있으면 오신 분들 좀씩이라도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 암송 강사들이 그렇게 좀 속도가 빠르다 해도 그냥 따라오시면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아무리 빨리 읽어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있어라, 고백하라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 감사 들으시고 그냥 아멘 아멘 하시면 놀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창 집사님 다시 넣어줘서 아까 읽던 거 도장도 읽으시고 이제 다른 분들이 나가실 텐데 찬송 한 장을 부르는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암송을 하시는데 찬송도 암송해줄 거더라고요. 그래서 신자되기 원합니다. 제일 나은 것이 우리가 찬송 부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뭐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외워서 하면 되니까요.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건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나주에서 오셨죠? 우리 이선 대법관이 나주에서 새벽부터 그 KT 타시고 또 택시도 2번 타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으로 준비 정말 기뻐하시고 올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왕 왔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는 확실한 방법은 아멘입니다. 아멘. 하시면 오늘 날 것이고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 관계에 있는 모든 들림과 가축을 기회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생각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흘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배 조시기 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날의 방류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달 초 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더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가마들에게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일을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위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1년 첫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씻고 번쩍 기민해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 셈의 장막에 거하 계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옥과 마다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마가 율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기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월라와 삽디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님으로서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님으로 같이 용감한 사냥. 주사님 잠깐요. 8장 저희 아까 17절 읽어야 되는데 한 장은 넘어가셨어요. 넘어갔어. 8장 17절. 넘어갔어. 다시. 까마귀를 내어놓으면 아니. 8장. 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8장 11장부터 아니요. 충격 아니고 한 장 17절. 됐습니다. 하나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목사님도 빨리 주셔. 아 그래요? 아 그럼 일목사 김목사 거기 들으시고. 김목사. 네, 들어가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광교회에서 제 370차 성경 통독 암송 훈련을 하고 이제는 저 오찬의 시간입니다. 오찬의 시간에 잠시 촬영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하고요. 분별로 나누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이제 총회에서 단장으로 선출되면 여기 단상에 올라가시면 들어요. 예, 보기가 좋아요. 어떻게 이제 이